오늘 말씀은 함께 하심이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네, 오늘 말씀이 어떤 상황인 것 같으세요? 네, 간수장이 그의 손에 맡긴 것이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나오나요? 요셉. 네, 맞아요. 요셉이고 또 누가? 간수장. 네, 간수장은 뭐 하는 사람인가요? 감옥을 지키는 사람이겠죠. 근데 요셉이 나왔고,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두 가지를 조합해 보면 요셉이 지금 어디 있는 것 같으세요? 네, 감옥에. 그렇습니다. 다 알고 계시죠? 왜 감옥에 갔나요,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 네, 아내가 유혹했지만 요셉은 어떻게 했나요? 뿌리쳤죠. 네, 믿음을 지키다가 어떻게 됐어요? 감옥에 갔어요. 이거 맞나요? 믿음을 잘 지켰으면 언제나 흥황하고 잘 되고 성공하고. 근데 요셉은 지금 어디 있어요? 뭐 하다가요? 믿음을 지키다가. 네, 분명히 요셉은 지금 좋지 않은 상황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 끝부분에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형통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분명히 우리의 기준으로, 우리의 생각으로는 형통하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요셉이 범사에 형통했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왜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게 진짜 잘 안 깨워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형통함은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함과 분명히 다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형통함은 뭐예요? 뭐 잘 되고 부자가 되고 일이 술술 풀리고 어려움이 없고, 그게 형통함인가요? 아니요. 비록 어렵고 힘들고 지친 상황이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형통함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따져보았을 때 우리가 어려움을 당했다는 것은 우리가 형통하다 안 하다를 결정지을 수 있는 건가요? 없는 건가요? 사실은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형통함의 기준을 어디에 맞추고 있어요? 하나님께 맞추고 있습니까? 우리의 환경에 맞추고 있습니까? 네, 우리는 너무나도 우리의 환경에, 우리의 상황에 그 형통함의 기준을 맞추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진짜 어렵죠. 네,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지도 잘 모르겠어요.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참으로 놀라운 것은 저희는 성경보다는 철학을 더 많이 배웠거든요. 네. 물론 총 시간으로 따지면 성경이 더 길긴 했지만 구약개론이 9학점이었고 신약개론이 9학점이었어요. 근데 철학은 필수학점이 12학점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참 이상하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철학이 뭔지 혹시 아시나요? 뭐 철학자들, 머리 좋은 사람들만 하는 게 아니라 생각하는 방법이 철학입니다. 정말 간단히 이야기하자면요, 그렇게 따지면 우리 모두는 각자의 철학이 있어요. 네, 각자 생각하는 방법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생각이 언제나 하나님 중심이면 참 좋겠는데, 사람이란 것은 언제나 그 생각을 누구 위주로 굴려가요? 네, 나 위주로 그 생각을 활용해 갑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되나요?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으면 실망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뜻은 그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생각으로 어때요? 우리가 기도했으니 응답을 받아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결과를 가져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우리는 왜 낙심합니까? 내가 원하는 모습의 결과를 얻지 못했기 때문에. 신앙생활 진짜 어려워요. 그럼 왜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까? 사실은요,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잘 믿을 때 승승장구하고 복을 받고 잘 되고, 우리 옛날엔 그랬었죠. 우리 어렸을 적만 해도 주일날 가게 문을 닫았더니 2배의 매출이 오르고 막 그런 거 신앙생활 아니거든요. 사실은 신앙생활은요, 다니엘의 세 친구들처럼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가 오히려 참된 신앙인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아시겠죠? 우리의 생각을 조금 바꿀 필요가 있어요. 그거는 어디가 더 빠를까요? 내 생각대로 이루어지는 건? 네, 차라리 무속신앙이 더 빠른 것 같아요. 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나의 어떠한 욕심을 이루고자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형통한 사람들입니까? 아닙니까? 네, 맞아요. 참 일이 안 풀리고 참 모든 일이 잘 됐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형통한 사람들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네,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도 다른 많은 것들을 요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이 참된 형통함임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길 원합니다. 한 번에 이게 좀 우리의 생각 와장창 깨졌다가 다시 이렇게 쌓을 수 있으면 참 좋겠지만 아마 우리가 죽을 때까지 아마 이 문제로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은 변치 않음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길 원합니다. 인생은 우리를 참으로 이상한 길로 걷게 합니다. 세상 그 누구도 자기의 삶을 어디로 흐를지 정확히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말입니다. 만일 우리가 예상한 대로만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계획한 대로 일이 술술 풀리고 기대한 만큼 결과를 거둘 수 있고 사랑한 만큼 되돌려 받고 노력한 만큼 보상을 얻을 수 있다면 삶은 그렇게 고통스럽지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우리의 생각과 자주 다릅니다. 뜻밖에도 코앞에서 문이 닫혀지기도 하고요. 준비도 없이 앞길이 막막하기도 하고 원하지 않았던 방향으로 인생 전체가 기울어질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감당하기조차 버거운 내려가는 길에 서야 하는 순간에 서야 할 때도 있는 것이죠. 우리는 끊임없이 올라가려고 합니다.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고요. 더 많은 것을 이루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인생은 우리를
우리의 기대와는 정반대로 끌어갈 때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어쩌다 보니 올라가는 길이 아니라 내려가는 길을 걸어가고 있을 때가 너무나도 많은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이 그런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전에는 웃음이 참 많았는데 요즘은 멍한 시간이 더 많아지고 누군가와 깊이 나눌 수 없을 만큼 상처를 끌어안고 혼란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삶은 위로만 올라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삶의 대부분은 아래로 흘러가는 일처럼 느껴질 때가 많은 것처럼 우리의 삶은 사실 올라갈 때보다 내려가고 있는 것에 더 가까운 것 같아요.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인생은 우리를 아래로 데려갑니다. 높이 오르기 위해 발버둥 쳤지만 결과는 더 깊은 절벽 아래로 추락하게 되는 것이죠. 그곳은 어둡고 낯설며 외롭고 설명되지도 않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우리가 진정으로 변화되는 순간이 언제인지를 살펴보게 된다면 참 재밌어요. 우리가 진정으로 변화되는 순간은 언제인가요? 위에 있을 때인가요? 아래 있을 때인가요? 물론 위에 있을 때도 변하죠. 어떻게 변하나요? 목이 곧아지고 막 이렇게 그런 변화 말고요. 정말로 우리가 변화되고 성장하는 때는 사실은 위에 있을 때가 아니라 아래에 있을 때입니다. 실패 속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상처 속에서요, 다른 사람의 아픔을 이해하게 돼요. 모든 것이 무너진 그 자리에서 비로소 삶의 본질과 인생의 진실을 마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과 용서, 회복을 그 아래에서 만나게 돼요. 그리고 그 아래에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위에 있을 때는 놓치고 있었던 것을 아래로 내려와서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말합니다. 성공은 위에 있다고요. 높이 올라가야 가치 있는 인생이라고요. 경쟁에서 이기고 비교에서 앞서야만 존중받는다고요. 그러나 그 기준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점점 지쳐만 갑니다. 끝없이 올라가야 한다는 강박과 실패하면 무가치하다는 두려움, 멈추면 도태된다는 압박감, 이 모든 것이 우리를 점점 깎아내리고 결국 내가 누군지도 잊어버리게 만들어요. 자기 자신도 잃어버리게 만드는 것이 바로 그러한 세상의 가치관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바라보시는 눈은 다릅니다. 세상은 높고 낮음을 따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깊이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얼마나 위로 올라갔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깊은 진리를, 얼마나 깊이 하나님을 만났는가, 그것을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내려가는 것은 패배 혹은 실패가 아니며 퇴보 또한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 성장이고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더 단단하게, 더 성숙하게, 더 진실하게 살아가기 위한 과정인 것이죠. 제가 나무를 많이 비교해서 말씀드리는 것 같아요. 나무는 그 뿌리를 깊이 뻗으면 뻗을수록 나중에는 큰 비바람에도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하지만 그 뿌리의 입장에서는 어때요? 위로 막 쭉쭉 치고 올라가는 상황인가요? 아니요, 점점 내려가고 있어요. 그 뿌리의 입장에선 그 내려간 곳은 어떠한가요? 깊고 어둡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곳입니다. 아무도 알아주지도 않고요, 누구에게도 보여지지 않는 곳입니다. 하지만 그 시간이 있어야만 나무는 하늘로 자라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종종 하나님 왜 이렇게 저를 낮추시나요? 라고 질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너를 낮추는 것이 아니라 너를 더 깊이 심는 중이다 라고 말입니다. 한 번만 더요. 우리를 낮추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더 깊이 심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더 크게 자라게 하려면 더 깊이 심어야 한단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려가는 길, 이해할 수 없는 순간들, 낯선 현실 속에서 우리는 이 길의 끝이 무엇이 있을지, 이 고통이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를 지니는지 불확실 속에서 헤매이지만 확실한 것은 그 끝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절망이 아닌 회복이 있습니다. 무너짐이 아닌 다시 세움이 그 자리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려감 속에서 올라감을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자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자라나고 있는 것이죠. 혹여나 우리가 지금 내려가는 길을 걷고 있다면 지금은 그러하지 않을지라도 시간이 흘러 그러한 길을 만나게 된다면 스스로 버려졌다고 생각하거나 낙심하지 않을 수 있길 원합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 들어본 적이 있어요. TV 드라마에는 중간에 광고라도 나와서 숨 돌릴 시간이라도 있지. 내 인생은 마치 광고도 안 나오는 드라마와 같다고 말입니다. 그 이야기가 뭐예요? 숨 쉴 틈도 없을 정도로 막 너무나도 극적으로 흘러가는 게 내 인생인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내려가고 있는 그 자리는 우리가 다시 시작되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끝까지 동행하시는 한 분, 하나님의 손길을 다시 발견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본문의 요셉이 바로 이 내려감의 여정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여정의 끝에서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상상하지 못할 놀라운 회복과 기쁜 형통과 은혜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성경에서는 내려감이라는 이미지를 굉장히 많이 사용합니다. 근데 대부분의 경우에 내려감은 영적인 하락을 의미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하지만 그것이 영적인 하락이 아니라 요셉처럼 그 인생 가운데 겪게 되는 어려움이라는 측면에서 내려감이라면 우리에겐 여전히 소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상황이 내려갈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인 것이죠. 요셉의 이야기는 한 소년의 밝은 꿈과 아버지 야곱의 특별한 사랑으로 시작되어집니다. 꿈에 요셉과 형들은 밭에서 곡식단을 묶고 있었는데요. 요셉의 곡식단이 일어서고 형들의 곡식단이 그 주위를 절을 하는 꿈을 요셉이 꾸었습니다. 또 꿈에 해와 달 그리고 11의 별들이 요셉에게 절을 하는 꿈을 꾸었던 것이죠. 그 꿈은 무엇이었습니까? 요셉이 형들보다 높아지게 될 것이라는 것이었어요. 심지어는 해와 달, 누군가요? 11의 별들은 형제들이라면 해와 달은 아버지와 어머니까지도 요셉에게 절을 한 만큼 높아질 것이라는 것을 꿈으로 꾸었습니다. 요셉은 그때 어떻게 했어요? 항상 입이 문제죠. 네, 그냥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것이다 라고 믿음으로 기다렸으면 했는데 후다닥 뛰어가서 형들한테 이 꿈을 신나서 말했습니다. 형들의 입장에서는 어땠을까요? 형들이 바보인가요? 아니죠. 그 꿈이 의미하는 게 무엇인지 분명히 알았어요. 형들은 너무나도 당연히 시기하고 분노했습니다. 질투에 사로잡혀 불편한 감정들을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그 꿈은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습니다. 형들은 요셉을 잡아 광야의 메마른 구덩이에 던져 놓았던 것이죠. 어디에 던져 넣었을까요? 네, 왜 구덩이가 있었을까요?
맞아요. 네. 사막, 광야에서. 광야인데 왜 구덩이가 있을까요? 물 때문에요. 물 저장고예요. 우리는 막 그거 보죠. 성경에 보니까 막 우물을 파니까 우물이 막 바로 막 솟아나오고 그 광야 가운데 우물이 나오고 막 이게 축복이다 이야기 하는데 우리 그 히브리어 교수님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광야는 아무리 파도 우물이 우리처럼 생각하는 그 퐁퐁퐁퐁 솟아나는 샘물이 나올 수가 없대요. 그럼 우물을 파는데 우물이 되는 건 뭐예요? 물 저장고를 파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 저장고에 물을 받아 놓는 거예요. 즉 아마도 요셉은 그러한 물 저장고에 던져 넣어졌을 거예요. 물 조금만 저장하려고 이렇게 팠을까요? 아니죠. 엄청 크게 팠을 거예요. 거기에 혼자 던져졌을 때 요셉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차가운 구덩이 속에 내려간 요셉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사랑하는 형제들에게 버림받았다는 충격, 왜 자신에게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 이해할 수 없는 현실 앞에서 그는 아마 절규했을 것입니다. 더욱이 자신에게 무엇이 주어졌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꿈으로 주어졌어요. 근데 지금 상황은 어때요? 형들에게 절을 받기는커녕 지금 형들에 의해서 자신의 생명까지도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끝이 나지 않았습니다. 구덩이에서 건져져 이번에는 상인들에게 팔려가는 신세가 됩니다. 형들은 원래 어떻게 하려고 했나요? 요셉을 죽이려고 했어요. 하지만 그때 짜잔하고 나타난 사람이 유다예요. 유다 하면 가룟 유다 생각나는데 그 사람 아니고요. 네, 야곱의 아들들 중에 네 번째 아들이 유다입니다. 유다가 그의 생명을 해하지 말고 차라리 팔자라고 건의를 했고 그 이야기가 받아들여져 이제 상인들에게 팔리게 됩니다. 팔렸다는 게 뭐예요? 노예가 됐다는 거예요. 아버지 집을 떠나 알 수 없는 미래가 기다리고 있는 낯선 이국 땅 애굽, 지금으로 따지면 이집트가 애굽입니다. 그 애굽으로 내려가게 된 것입니다. 자유인이었던 요셉은 이제 한낱 물건처럼 취급되는 노예로 전락하게 됩니다. 사랑받는 아들에서 버려진 노예로 그의 첫 번째 내려감은 가장 가까운 이들의 배신과 함께 가장 비참한 현실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때 나이가 아마 대략 한 17살쯤으로 추정이 돼요. 몸값을 따져보면 그 정도 나이가 나오거든요. 아직은 부모님의 품이 그리울 어린 나이였습니다. 그때 요셉이 도착한 곳은 바로가 누군가요? 애굽의 왕 바로. 지금으로 따지면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나요? 파라오예요. 파라오가 성경에선 바로라고 발음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바로의 신하 친일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의 집에 도착하게 되었어요. 한번 상상을 해봐도 그 상황을 우리는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낯선 언어, 자신에게는 너무나도 기이해 보이는 풍습, 노예를 멸시하는 차가운 시선들, 그 가운데 요셉은 매일매일이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미래는 전혀 보이지 않는 캄캄한 어둠 속에서 그는 극한의 외로움과 두려움을 혼자 견뎌야 했을 것이에요. 아마 고향 생각에, 아버지 생각에 눈물로 밤을 지새웠을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요셉은 그 절망적인 환경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노예로서의 고된 일들을 묵묵히 그리고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 해냈습니다.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그랬을까요? 아니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해야 할 최선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노예라는 비참한 처지 속에서도 그의 영혼은 꺾이지 않았고 스스로에게 주어진 책임을 다하며
소망의 끈을 놓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요셉의 형통함이 그의 성실함이라는 인간적인 노력 때문에 얻은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분명히 그리고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창세기 39장 2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처한 현실은 최악의 노예 신분이었지만 성경은 그를 형통한 자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요셉의 형통함은 지금 처한 환경이나 사회적인 신분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형통함은 여호와께서 변함없이 함께 하심에 달려 있었습니다. 그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도 그 어떠한 비참한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과 요셉 사이의 관계는 끊어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세상은 노예 신세인 요셉을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그와 여전히 함께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임재 자체가 요셉을 형통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요셉이 손을 대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됩니다. 그저 잘 되는 수준을 넘어서서 눈에 띄게 탁월한 결과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은 요셉 한 사람에게 머무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라는 약속이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을 받기만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복을 받고 그 복을 흘려보내는 사람들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만 하나님 잘 믿고 나만 복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주변에까지도 복을 받게 되는 것. 주변에 어떻게 복 받는데요? 내가 부자가 돼서 막 이렇게 잘 나눠줘서 복 받나요? 그것도 복일 수 있어요. 하지만 주변이 복 받게 되는 것은 결국 우리를 통하여 그들 또한 형통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형통한 사람이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다시 말해 복을 흘려보내는 사람은 뭐예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들이 우리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자신이 처한 노예라는 비천한 신분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는 복이 흘러넘친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보디발은 그 복을 바라봅니다. 이 젊은 히브리 노예에게서 나오는 설명할 수 없는 능력, 그것은 그가 관리하는 모든 것에서 나타나는 풍요로움을 통하여 이것은 단순한 재능이 아니라 또한 단순한 능력이 아니라는 것을 그는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보디발은 요셉을 전적으로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이상하죠? 노예를 주인이 신뢰를 한대요. 물론 지금 시대에서는 사람과 사람의 그 인격이 존중되니까 그럴 수 있겠거니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 시대는 어땠어요? 네, 그쵸. 노예는 물건보다 못한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주인은 요셉을 신뢰하기 시작해요. 이거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누가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셨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집안의 모든 소유를 요셉의 손에 맡겼고 심지어 자신의 사적인 영역 외에는 아무런 간섭도 하지 않고 맡길 정도로 그를 신뢰하였습니다.
노예 신분으로 집안일에 대한 모든 것을 총괄하는 가정총무가 되어진 것이죠. 이는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아니라면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요셉은 비록 노예라는 낮고 비천한 자리에 있었지만 그곳은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자리였던 것입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은 지금 어떠한 옷을 입고 있나요? 노예의 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무슨 옷을 입었는데요? 채색 옷을 입었어요. 저는 어렸을 때 색동저고리 이 정도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 염색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비싼 의복에만 행해졌던 것이죠. 그래서 야곱은 모든 아들에게 채색 옷을 입힌 게 아니라 요셉한테만 채색 옷을 입혔어요. 뭐예요? 편애죠. 네, 그 편애가 형들을 분노하게 했던 것입니다. 어찌되었건 그 채색 옷은 요셉이 내가 얼마나 아버지께 사랑받는 아들인지 알게 했고 자기뿐만이 아니라 주변에까지도 그 사실을 드러내는 옷이 되었어요. 하지만 그 채색 옷은 어떻게 됐나요? 형들에 의해 벗겨지게 되고 동물의 피가 묻혀져 아버지에게 요셉이 죽었다 라고 이야기하는 물건이 되었습니다. 그 채색 옷은 벗겨졌고 지금 요셉은 뭘 입고 있어요? 노예의 옷을 입고 있습니다. 우리 이집트 벽화 보면 이런 벽화 알고 계시죠? 그때 사람들 보통 뭐 입고 있어요? 상하이 이쁜 옷을 이렇게 입고 있나요? 아니요, 치마 같은 이렇게 하나를 입고 있잖아요. 그때 당시에 노예의 의복이 이런 옷이었다고 해요. 속옷도 안 입었대요. 귀족들한테는 속옷이 있었는데 그런 옷으로 바뀌어지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자기가 지금 얼마나 밑바닥까지 내려왔는지를 그 의복을 통해서도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사회적 지위나 환경, 우리의 조건에 의해 하나님의 복이 좌우된다고 우리는 생각할지라도, 즉 요셉이 자신이 입고 있는 옷을 통하여 내가 상황이 어떠한지를 통하여 하나님의 복이 좌우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들은 하나님께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셉이 노예의 옷을 입고 있음에도 형통한 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우리가 어떠한 옷을 입고 있든지 어떠한 자리에 앉아 있든지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구원과 평안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며 마침내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시어 우리의 주변에까지 복을 내려 주실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을 깨닫는 복을,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는 복을,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 머무는 그 복을 우리의 주변에까지 흘려보낼 수 있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복을 흘려보내고 계신가요? 하나님을 믿는 복을,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복을, 그리고 믿음 안에 머무는 그 복을 우리는 흘려보내고 계시는지,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게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러한 사람으로 불러주셨기에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를 도와주실 줄로 믿어요. 그 사실을 바라보시는 우리 또한 복을 흘려보내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길 원합니다. 물론 요셉의 내려감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서 형통한 삶을 사는 듯 했지만 또 다른 시험이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보디발의 아내는 요셉을 집요하게 매일같이 반복해서 유혹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요셉은 유혹 앞에서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는 것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눈을 더 의식하며 죄에게 기회조차 주지 않으려고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나요?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해서 이제 요셉의 옷을 잡아 당겼을 때 요셉은 그 옷을 버려두고 도망쳐 나옵니다. 네, 조금 전에 설명드렸죠? 속옷 입고 있어요? 안 입고 있어요? 노예한테는 없어요. 지금 상황이 뭐예요? 빨가벗고 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오해할 만해요? 안 해요? 네, 할 만해요. 네. 요셉은 죄에게 기회조차 주지 않으려고 했지만 그 일은 자신에게 커다란 오해로 다가오게 됩니다. 분명 요셉은 유혹이라는 시험에서 승리했지만 그 대가로 거짓 누명을 쓰고 감옥에 던져지게 됩니다. 믿음을 지키려 한 요셉의 삶은 더 깊은 내려감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 상황은 더 안 좋아졌어요. 그럼에도 그 안에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셨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쓴 요셉은 왕의 제수를 가두는 감옥에 던져졌습니다. 왕의 제수를 가두는 감옥이라는 것은 바로 왕의 허가가 있어야만 그 감옥에서 나올 수 있는 감옥이에요. 근데 요셉이 그 감옥에 갇혔다는 걸 왕이 알고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그 이야기는 무엇인가요? 왕의 허가가 있어야 감옥에서 나올 수 있는데 왕이 얘가 지금 감옥에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요. 그 이야기는 왕의 허가가 있을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소망조차 없는, 내가 풀려날 거라는 그 소망이라도 있어야 하루하루 버틸 텐데 그 소망마저도 없는 감옥에 요셉은 갇히게 되었습니다. 보디발의 집이라는 비록 노예이지만 그나마 익숙했던 환경마저도 빼앗기고 말았던 것이에요. 자유도 미래도 보이지 않는 컴컴한 어둠 속에 홀로 갇히게 되었습니다. 가족도 친척도 친구도 그를 변호해줄 사람도 아무도 없었습니다. 세상에서 완전히 잊혀지고 고립된 극한의 절망이 그를 덮쳐왔습니다. 비참한 노예의 옷 위에 이제는 차가운 제수의 옷이 더하여 그의 몸을 짓누르고 있었어요. 감옥의 어두움 속에서 요셉은 내가 왜 여기에 있어야 하는가 끊임없이 자문했을 것입니다. 형들에게 팔려 애굽으로 내려온 것도 모자라 충실하게 살려고 믿음을 지키려고 애썼는데 그 결과가 뭐예요? 돌아온 대가가 뭐예요? 그 차가운 감옥이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께 수도 없이 그 이유를 여쭈었을 것입니다. 그의 마음속에서 터져나왔을 질문과 원망은 이유 없는 고난과 부조리한 현실 속에서 하나님 대체 어디에 계십니까? 라고 절규하는 우리의 심정과 다르지 않을 것이에요. 세상은 여전히 요셉과 같이 억울하게 또한 이해할 수 없이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입니다. 알고 계시죠? 그러한 분들한테 하나님의 공의를,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기엔 정말 너무나도 어려워요. 당장 눈앞의 현실은 하나님의 부재를 소리 높여 외치고 있는 것만 같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이 캄캄한 절망의 한복판에서 성경은 다시 한번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21절의 말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형통했던 보디발의 집에서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잃고 가장 비참하고 외로운 절망의 바다 속에서도, 희망마저 사라진 감옥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요셉과 함께 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그를 버렸고 세상이 그를 죄수로 낙인 찍어 잊어버렸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단 한순간도 요셉을 떠나지 아니하셨던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환경은 절망과 어둠 그 자체였지만 눈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임재는 그 감옥 가운데 충만했습니다. 감옥의 차가운 바닥도 두꺼운 돌벽도 깊은 어두움도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가로막을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요셉은 갇혔으나 하나님께서는 결코 갇힌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가장 낮고 외로운 곳, 버려진 곳에 있는 요셉에게 하나님의 인자가 부어졌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어로 헤세드거든요. 헤세드, 네, 우리가 많이 들어봤던 단어인데요. 인자, 인애, 거기에 더하여 신의가 덮여진 단어가 바로 헤세드입니다. 인자함을 부어주되 신의, 끊임없이 변함없이 그 인자를 부어주신다라는 것이 바로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그 결과 요셉은 감옥을 관리하는 간수장의 눈에 들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흉악범들과 정치범들을 상대해야 하는 그 간수장은 아마도 냉철함을 유지해야 하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낯선 이방인 죄수에게 마음을 열고 호의를 베푼다는 것은 인간적인 연민을 넘어서는 것이었어요. 다시 말해 그것은 바로 명백한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간수장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셨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었던 것이죠. 심지어 간수장은 요셉을 완전히 신뢰하게 되어 감옥의 모든 일을 맡기고 자신은 아무것도 간섭하지 않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23절의 말씀입니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보디발의 집에서 모든 것을 총괄했던 것처럼 감옥이라는 극한의 환경 속에서도 요셉은 다시 한번 모든 것을 맡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형통한 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또한 그를 형통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요셉의 형통함은 자유로운 공간에 국한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그 자체, 그분께서 함께 하시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형통의 자리입니다. 한 번만 더요. 우리가 어떠한 자리에 앉아 있든지, 우리가 채색 옷을 입었던, 노예의 옷을 입었던, 제수의 옷을 입었던 아무런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자리가 우리의 형통의 자리입니다. 우리의 예배의 자리가 형통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이 형통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형통의 자리인 줄 믿어요. 왜요? 모든 곳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라고 다윗은 고백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알기 때문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감옥이라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온몸으로 경험하며 절망을 이겨내고 소망을 붙들었습니다. 그는 어둠 속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더 분명하게 보았고 높은 자리가 아니라 그 낮은 자리였기 때문에 더더욱 하나님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고독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더 세밀하게 들었습니다. 감옥은 그에게 단순한 고통스러운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인생을 멈춰 세운 절망의 끝이 아니라 바로 그곳이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이 은밀하게 그러나 강력하게 일하고 계시는 일터가 되었습니다. 우리 고난의 자리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일터가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반전을 바라보게 됩니다. 요셉이 갇힌 곳은 단순한 일반 감옥이 아니라 왕의 제수를 가두는 감옥이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빠져나올 소망이 없는 자리였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소망이 없는 자리를 소망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먼 훗날 술 맡은 간원장과 떡 굽는 간원장의 꿈을 해석해 주면서 왕의 제수를 가두는 감옥이었기 때문에 그 고위 간직들이 그 감옥에 갇히게 되죠. 그리고 그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셨고 요셉의 그 일을 통하여 다시 한번 일으켜 세우시는 계기를 만들어 주세요. 거기가 어디라고요? 왕의 제수를 가두는 감옥. 그 절망의 자리가 소망이 없는 그 자리를 소망의 자리로 하나님께서는 활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바로 왕에게 나아가 결정적인 통로가 열리게 됩니다. 감옥이라는 비극적인 상황이 역설적으로 애국 총리라는 영광스러운 자리로 나아가는 필수적인 과정이 되어진 것입니다. 요셉은 자신의 인생의 가장 낮은 바닥, 모든 것이 끝난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졌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 낮은 곳, 가장 어두운 감옥이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통하여 그리고 그의 고난을 통하여 온 가족과 수많은 생명을 구원하시려는 위대한 계획을 잉태하고 출산하는 산실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요셉의 인생의 내려감은 하나님의 계획의 중단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손에 들려 연단되고 다듬어지고 준비되는 과정이었습니다. 감옥에서 요셉은 하나님의 완벽하신 뜻과 시간을 기다리는 깊은 인내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배웠습니다. 총리가 되기에 앞서 그는 하나님의 신실하고 위대한 도구로 빚어지고 있었던 것이죠. 채색 옷을 벗고 노예가 되고 제수가 되어 내려가는 동안 인간적으로는 모든 것을 잃었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을 더욱 깊이 신뢰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깨달아가는 믿음의 거장으로 성장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인생에서 내려가는 시간은 하나님과의 깊은 동행을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그 길 위해서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님을 깨닫게 됩니다. 세상의 등을 돌리고 사람들이 떠나가며 외로움이라는 감옥에 갇힌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곁에서 한 걸음도 떨어지지 않고 그 길을 함께 걸어가 주십니다. 그분의 손길이 눈에 보이지 않고 음성이 들리지 않을 때조차도 그분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눈물을 닦아 주시고 우리를 굳건히 붙들어 주시는 사랑의 동반자가 되어 주십니다. 깊은 어두움 속에서 우리의 앞을 비추는 한 줄기 빛과 같이 우리의 삶을 비추어 주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분의 임재는 우리에게 진정한 힘과 평안을 주게 됩니다. 더 나아가 내려가는 시간은 우리의 삶 속에 새로운 씨앗을 심는 시간이 됩니다. 고난과 아픔은 마치 씨앗이 땅속으로 내려가는 것과 같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땅속에서 씨앗은 깨지고 어두움과 싸우며 생명의 싹을 틔우기 위해 부단히 노력합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려감의 시간은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는 공허한 시간이 아니라 앞으로 크게 열매 맺을 꿈을 심는 소중한 시간이자 과정이 됩니다. 단순히 시간